할렐루야. 순복음 한세교회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기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하신다. 나의 가는 길과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얻는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영역 하신 주님. 아멘. 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영역 하신 주님. 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자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짓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 막은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여 정말 행복을 찾거니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내으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릴리 마를 주님 그녀란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알아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알아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는 주의 다시 오심 깨어서 준비할 때니 이 길은 성도 되자 주님과 다스리라. 지금 우리는 마음을 향하여 깨어서 기도할 때니 영혼의 열매 맺자 우리 주 곧 오시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과 불타는 능력 힘입어 전파하라. 거절도 배상금이니 너희가 선포하라. 나의 옛사랑 십자가 내가라. 예수 부활 그 생명을
일어나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오.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세상이 이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온 세상이 이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 자녀에게 윗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리사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청산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사 택한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 내 뜻대로 살고 세상 유혹에 쉽게 끌렸던 연약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민족이 전쟁 이후 70여 년 동안이나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음을, 연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져 온 민족 보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불우와 부패가 타락이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깨끗한 양심을 주옵소서. 6월 1일은 권사님들 야외 예배를 갑니다. 날씨가 화창한 날씨로 바꾸어 주시고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 11일은 한세의 선교의 날입니다. 손님을 맞을 때 저희들이 마음가짐을 다잡아 잘 모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 18일은 나의 VIP 초청의 날입니다. 한 사람씩 초청하여 주일 출석 1,500명, 새벽 예배 300명, 수요 예배 300명, 금요 찬양 예배 500명이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중 능력을 누리는 교회 생활, 한정을 따라 내적 생명에 순종하는 하나됨을 지키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의도 순복음 이영훈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늘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 한세대학이 세계 명문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침켄트 순복음교회와 알마타 KM 순복음교회, 향남 생명수교회, 안산 CIS교회, 세종 드림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영적으로 지도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한세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한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이 각기 맡은 일이 충성하여 성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양병초 목사님과 주의 사자들에게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육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은혜로 낙심한 자는 소망을, 병든 자는 치료함을, 문제 있는 자는 해결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양병초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과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다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입술의 고백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이 우리 믿음을 기도를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 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믿음의 대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2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우리 선교 대여와 나의 VIP 초청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한 영 안에서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는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하늘 위하여 간구합니다. 김경자, 양옥순, 이숙자, 이순희, 이영자, 조정희, 최분내, 최자인, 허신승, 부인, 최효선, 한이석, 기찬영, 이동희, 장영수, 정용빈, 주여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를 섬기도록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세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으로 회복되며 믿음의 사람으로 이사진들이 구성되며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는 대학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영, 악한 권세가 떠나가요. 주여, 2부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흐르며 선교 대회와 제2차 나의 VIP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6장 15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옛 창조를 통해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어렵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늘들과 특별히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중심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순간순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의 핵심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사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자신과 확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내용을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은 왜 이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물 안에서 가장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그 설명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1장 16절부터 18절 읽어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바로 왜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만물 안에서 높이고 영화롭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그 아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를 수종 들었던 천사장이 반역을 하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와 이 땅에 혼돈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 주대한 내용이 뭐예요? 사단의, 천사장의 배역, 또 사람의 타락. 이 우주가, 이 땅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바로 이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사단의 배역을 끝내시고 또 사람의 타락을 해결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단의 타락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은 사실 가장 영화롭게 만들어진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바로 모든 것이 준비됐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온전히 아름다운 온전한 자였다고 말씀하고 그를 위해서 많은 보석들이 그를 높이기 위해서 세워졌고 또 그를 위해서 소고와 소파, 음악도 준비됐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위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너무나 자기의 영화로움에 빠져서 교만해졌어요. 교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반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8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바로 그들가 타락했던 이유, 바로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다. 사실 사람에게도 이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람은 다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무엇을 이루었고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자랑과 높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겸손한 자가 돼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왜? 교만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이런 타락한 천사장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축복은 흐르게 되어 있어요. 늘 낮은 자리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배역과 사람의 타락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배역하고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이 옛 창조의 모든 것이 실패 가운데 있게 됐어요. 옛 창조에 속한 첫 번째 창조에 대한 모든 것이 실패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옛 창조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예요? 새 창조가 됐다는, 새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창조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옛 창조를 끝내시고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냥 새 창조의 일을 바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진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모든 것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을 끝내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셔서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란 놀라운 사역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옛 창조를 끝내고 우리 모두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살 수 있도록 새 창조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결론을 끝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어떻게 끝나냐?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느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첫 번째 옛 창조의 첫 번째는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창조인데 그 안에 사단의 배역과 사람의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옛 창조가 실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근데 그러면 이 옛 땅, 옛 하늘은 어떻게 끝나는가?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과 13절에 읽어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쉽게 말하면 이 첫 번째 하늘이 불에 어떻게 됐죠? 불에 풀어지고 태워진다. 이 땅의 모든 물질도 다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보통 성경을 연구하거나 세상의 어떠한 정치나 이 전쟁 학자들에 대해 말은 언젠가 한번 이 지구가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런 좋지 않은 일이 한번 생겨서 성경에서 말하는 한번 이 불로 태워진다는 게 이런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분도 많죠. 또 어찌하든지 국가별로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자기 나라가 패배할 것 같으면 마지막 핵무기를 쓰면 누군가 한 명을 먼저만 스위치를 누르면 너 죽고 나 죽자 다 하다니까, 그냥 전 세계에. 그래서 지금 이 세계에 가지고 있는 핵폭탄의 양이 지구를 70번 이상 멸망시켜도 남을 양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언젠가 그렇게 이 하늘과 옛 땅이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많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옛 하늘과 옛 땅을 다 끝내고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시작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타락한 우리를 그분의 피로 구속하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면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삶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기에 구속 요소가 무엇인가? 새 하늘과 새 땅에 특별히 중심이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구속 요소가 누구신가? 하나님은 먼저 구약과 신약 안에서 시대변 안에서 이기는 자를 택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구약에도 아담 이후에 알다시피 아벨도 있고 에노스도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믿음의 이기는 자들이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도 이제 바로 이기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은 일단은 바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택하십니다. 이기는 자를 먼저 얻으셔서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거기에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들을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시대별로 이기는 자를 만들어내시고 그 이기는 자를 얻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죠. 주인공.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시대, 우리의 은혜 시대죠. 교회 시대도 하나님이 각 교회마다 어떤 사람을 이기는 자를 택하시고 만들어 내시는 놀라운 일들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자들은 이제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그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리고 그 이기는 자들의 특징은 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됐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시대를 끝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함을 위해서. 그래서 이 시대를 끝낼 때, 이 세가 끝날 때 마지막 이 세대의 끝은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의 기간이 끝나면 이제 모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끝나고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 바로 이기는 자들은 신구약에서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천년 왕국과 앞으로 영원한 시대의 주인공이 될 이기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요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별로 하나님은 이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택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에서 왕만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중요하게 이제 거기에도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백성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제사장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제사장이 될 사람들과 백성이 될 사람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만들어내셔요. 무엇을 통해서? 대환란 기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앞으로 대환란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땅을 통치해야 될 것이다. 그가 이제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 것이다. 근데 그 경배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또 남아있는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할 때 바로 그들을 큰 심판하고 그를 멸망시키는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기간 동안에 큰 환란, 대환란이 성경에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후 3년 반 기간에는 진짜 그를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은 진짜 무슨 하느냐?
큰 환란이 있을 거다. 대부분 다 죽게 될 겁니다. 순교하게 될 겁니다. 그런 대환란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14만 4천 명을 남겨놔요.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남겨놔서 마지막 때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 바로 앞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잘 가르쳐줄, 바로 그리스도와 공동된 우리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종종 나오는 14만 4천이 우리 교회, 우리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14만 지파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다 짝퉁이고 가짜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바로 자기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하라고 말할 때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죽게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마지막 14만 4천을 구원한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니까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다니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그 대환란 기간에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대환란 기간에는 이미 우리 이기는 자들은 휴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없습니다. 대환란 가운데 이제 영원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 우리는 주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때는 이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 우상에 절하지 말고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는 그런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유대인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천년 동안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여기에 순복한 많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년 동안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회복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음 이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누릴 때 이제 마지막 먼저 이 천년의 왕국에서 그런 사람, 왕이 될 사람, 제사장이 될 사람, 백성이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은 왕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 대환란 동안에 믿음을 지킨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또 바로 그 이스라엘을 돕고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런 축복의 기간이 쭉 지나가게 되면 알다시피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이기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처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실패할 겁니다. 꼭 이기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어떠한 징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기는 자들은 천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지만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실패한 자들은 그 천년 기간에 하나님의 어떠한 다스림,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기간을 가질 거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도 있고 열처녀 비유도 있어요. 그 중에 열처녀 비유도 5달란트는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가지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또 어떤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특별히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 게으른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떠한
다스림인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이죠. 25장 26절 28절 30절 읽어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하더라.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 우리 모두는 달란트를 받았죠. 적어도 우리는 1달란트를 갖고 있는데 1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열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 무익한 종아, 그리고 뭐라고 써있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했다면 어떠한 그 천년 기간에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훈련을. 어떤 징계의 기간을 통해서 그때 회개하고 그때 돌이키고 그러면서 그는 영적으로 온전케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천년이 끝날 때 모든 사람을 다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적으로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셔요? 바로 먼저 이기는 자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만약에 이 땅에서 이기는 자를 얻지 못했다면 결국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 천년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이 세상이 끝날 때 천년 기간까지 그들을 그 기간에 또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역시 천년을 통하여 온전케 한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서 새 창조를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먼저 이 시대에 이기는 자를 얻으셔요. 만약에 이기는 자를 이 땅에서 여러분을 얻지 못했으면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이 올 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우며 이를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성숙해져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이기는 자로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실까? 바로 그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생명으로 구원받는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을 하셔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실패한 예창조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리게 하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창조로서 사단의 배역과 나의 타락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이제 회복되어 새 창조를 만드는 중이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새 창조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응답받았다, 기적을 체험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진짜 달라지고 변화되고 있다. 여러분들은 작년보다 올해 확실하게 내적으로 변화된 것을 느껴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이 달라지죠. 지난해보다 지금이 좀 더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바로 그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일원으로 구성 요소로 주님과 함께 영원함을 다스리는 축복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옛 창조를 통하여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곧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특별히 신구약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들이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 시간에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 새 창조의 실제는, 원래 우리가 예창조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 새 창조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님과 연합된 삶, 하나 된 삶,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예창조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새 창조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하나 된 삶.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한영된 생활을 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누림을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새 창조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새 창조물입니다. 그 새 창조물은 오직 성령과 거듭난 우리 영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영으로 돌이키면 모든 것을 이기고 다스리고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창조의 실패한 예창조를 통하여 이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사 우리를 새 창조로 만든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새 창조로 온전해질 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한 누림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가 새 창조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영원히 사라질 옛 창조에 붙잡히지 말고 새 창조를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눈을 한번 감고 나는 옛 창조로 살고 있는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있으시면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고 죄의 싹은 사망, 영원한 멸망, 지옥입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영원한 멸망이란, 지옥이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누구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를 다 쏟아내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갚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내면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피값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얻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바로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사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알고 영생이 나에게 있음을 깨달을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진심으로 소리내서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따라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가 끝나시면 새가족 환영에 참여하셔서 기본 교육도 꼭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크게 아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특별히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이 찬양을 하면 이런 찬양이 그런 내용 비슷한 겁니다.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오너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의 불에 그 아래 우리 주께서 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주님의 자리 같이 자리 드러나네. 그 아래 우리 주께서 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주님의 자리 같이 자리 드러나네. 아멘. 주님이 밤중에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밤중에 오시니까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남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조는 사람들,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밤중에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깨어있으면, 그분을 만나면 바로 여러분들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심을 몰랐다, 뭐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은 되죠. 근데 천년 늦게 될 뿐입니다. 되긴 돼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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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계시를 쏟고 아버지 나를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반주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반주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제가 농담같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기름 준비된 자는 주님께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근데 준비되지 않으면 누리긴 누릴 겁니다. 천년 늦게. 그래서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이기는 자로 택함 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문제가 자꾸만 죄에 붙잡히고 세상에 붙잡히고 육신에 붙잡히고 마귀에 붙잡힌 것들만 붙잡으면 안 됩니다. 진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다 거듭나고 믿음의 삶을 회복되게 하시고, 너무 사업이 잘 돼도요 하나님 잘 안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질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기도하셔야 하나님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적인 성장과 은혜를 하나님 감사. 될지어다. 성령의 역사 아버지
린다 마라반 바라바라 주님이 만나 주님이 하시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자,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 얹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영으로 바라본다. 영 안에서 치유된 모습을, 응답받은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바란 것들을 실상이고, 그 영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적을 기대하고 회복을 기대하고 응답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이 시간에 안수해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가 질병의 귀신아, 병을 가지고 나오라. 모든 병을 가지고 나올지어다. 주여, 성령으로 안수해 주셔서 머리부터 발까지 새롭게 하소서. 두통, 내 혈관, 심장 혈관, 내 관련된 모든 것들 치유되고 모든 종양의 뿌리가 마르면 모든 종양의 뿌리가 마를지어다. 안병 귀신은 도말될지어다. 주여, 모든 관절 류마티스 가운데 주께서 안수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피부병, 알레르기, 아토피도 치유해 주시옵소서. 분유병도 따라가고 모든 신경계통의 연약함도 따라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감정에 붙어있는 귀신도 떠나가라. 모든 몸에 붙어있는 귀신도 도말낼지어다. 오장육부 장기가 정상적으로 기능이 회복되게 하소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새롭게 강건함으로 영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흘러 모든 것을 회복되게 하소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성령의 새심이 솟아날지어다. 건강한 모습으로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건강 주시고 특별히 가난의 귀신은 떠나가라. 모든 빚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이 탐욕의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장막 문제, 빚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직장과 그 사업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사업이 열릴지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모든 저주의 귀신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중독의 귀신에 붙잡힌 자들은 많습니다. 모든 중독의 귀신은 떠나가라. 술, 담배 중독, 모든 도박, 음란의 중독이 떠나가라. 게임 중독이 떠나가라. 더러운 중독이 떠나갈지어다. 마약의 중독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마음의 병, 모든 질병이 집착, 애착하는 같은 마음도 떠나가고 성령의 자유함이 함께 하셔서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풀리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소원 응답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평강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응답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자,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단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단위에 세우신 양병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옛 창조를 통해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을 통해 옛 창조를 끝내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더욱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실 때에 다니엘 교구 김은정 집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교구 김은정 집사입니다. 공과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즉시 사람의 생명을 느낌을 갖는다. 비록 강하지 않더라도 아기는 느끼고 보는 등의 느낌을 갖기 시작하고 이러한 느낌들을 개발하기 시작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내 영적 상태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적극적인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7번은 나오는 것 같고 주중 공과 시간도 교회 장례가 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계속 참여하게 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엔 빅비즘을 통해 그동안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지식이지 실제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는 아는 것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 깨달음들은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의 변화와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 더 주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최근에 겪었던 일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교회 생활로 들어오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이 공과를 나눌 때였습니다. 공과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말로써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사님들은 은혜 나눔도 잘 하시는데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제 모습에 너무 속상하고 사탄은 참소하며 나의 부족함에 들통나는 것 같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의 대부분은 나눔입니다. 주 예수. 그 나눔의 자리에서 저는 타이든 자이든 깨어지고 부서지고 육신이 올라오고 회복되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종종 나눔을 하고 나면 그런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번에도 나눔을 하고 나서 또 그런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주 예수를 부르고 이런 감정을 가져다 주는 귀신을 대적하지만 마음이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가 나왔는데도 이 감정이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런 실패의 감정을 느낄까? 돌이켜보니 그 순간 내가 성령을 따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의 실패의 감정을 통해 내가 영 안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기도하러 왔습니다. 전도사님은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 예수만 부르세요. 그러다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그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에 그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어눌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성령을 통해 말하고 성령을 통해 행동하고 성령을 통해 판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게 아니라고, 네가 부족해서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너는 죽었어, 너는 새 생명을 얻었어, 아담에게서 그리스도로 옮겨졌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은 내 생명을 따라서 해야 하는 거야,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입술로는 성령을 통해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그 주체는 여전히 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전하고 싶어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짜는 저를 그럴싸하게 보이고 싶어 했던 것이고 주님은 그래서
너는 죽었다. 너는 새 생명, 나의 생명을 가진 자니 이제부터 너는 머리가 아니며 나를 통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진짜 죽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고 나의 마음과 시선이 내 영 안에 계신 주님께로 더 집중되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은 완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은 다 알고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일일이 가르치고 챙겨주어야 합니다. 저도 영적으로 어린 자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알아가는 것은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봉사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때론 나의 뜻과는 달라도 사역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점점점 변화되어 온전한 자로 이기는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그 생명을 따라 삽니다. 주 예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성찬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세 여성 야유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인 6월 1일 경기도 가평 자라섬과 왕송호수 공원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 출발합니다. 선교사 초청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인 6월 6일 화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선교의 날을 준비하시며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세 선교의 날이 6월 11일에 있습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계속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차 나의 VIP 초청의 날이 6월 18일에 진행됩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을 주님께 드려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실에 오셔서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 시간은 2부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네, 아주 강구가 은혜롭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목표는 한 몸의 봉사. 따라합니다. 한 몸의 봉사. 우리 모두는 다 같이 봉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자요, 동역자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나의 제2의 2차 나의 VIP 하면 다 참석하는 한 명씩은 다 데리고자 이런 뜨거운 열망을 갖고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은 한세 선교대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동참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또 선교 후원으로 동참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보면 선교 통장이 있어요. 거기다가 동참하셔서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도록 현지에 살 수 있도록 동참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의 VIP와 선교대에 한 몸으로 봉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할 때 뭐라고요? 한 몸으로 봉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한 몸으로 봉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네,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해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있도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먼저 이기는 자로 택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구원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심습니다. 기쁨으로 심을 때마다 심고 뒤에 100배 만배의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11조가 늘어나 감사의 생활이 넘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회복되고 돌아오는 생명의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축복하심이 주님과 한영되고 모든 성도와 한몸 되어 돌아가는 귀한 권속들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꿈과 비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한세대학가, 세종드림, 향남 생명수교회, 안산 CIS, 찐케트 교회, 알마타 KM교회 현재 모든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